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립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지요. 아니, 신앙생활을 떠나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또 대충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막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잘 쌓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대충 사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도 되고 밖의 삶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요. 근데 그 내용들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있는 거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용을 잠깐 설명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려다 실패했다가 다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도 무너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들랑 정복하라 했어요. 지금 해야 될 정복할 때 성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아이성의 왕을 사형을 시키고 이제 또 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복하려고 하는 성으로 간 게 아니라 오늘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래요. 지금 아이성에서 에발산이라는 산에 가서 뭐를 하냐? 전열을 가다듬고 또 군사를 잘 키워가지고 다음 성을 침범하라가 아니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래요. 지금 이 에발산은 세겜 땅으로 적군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겜은 어쩌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단을 쌓으랍니다.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 한 200만이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지금 적군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략을 짜도 부족한데 전략은 그냥 놔두고 전쟁은 놔두고 제단 쌓으래요. 이해가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30절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예. 자, 여러분, 교회들마다 목사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제 목회 방향은 여러분에게 그걸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먹는 그 무 그렇게 맛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수제로 득득 긁어가지고 가끔 할머니가 입에다 좀 빨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었던 그 무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별로 맛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더러워. 할머니의 그것. 근데 저는 그 더럽다라고 하는 그 무를 긁어가지고 드렸던 그 할머니의 그 맛, 그것을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요.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부드럽게 해서 드리고 싶은 게 저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나 그런 얘기 안 쓰는 이유가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언어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강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최 목사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알고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목사님 설교하는데 웃긴데 왜? 지도를 막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지도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냥 예화만 잘하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대요. 정말 그래요? 저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럼 한번 참 오늘 제가 그림 띄우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펴보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아이성에서 아이성 그냥 상상해요. 아이성 하니까 아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아이성에서 상상해요. 그래요. 머릿속에다가 지금 에발산까지 약 한 35km 됩니다. 35km밖에 안 돼요. 자,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35km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그렸죠? 그 그림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간다. 자, 산이니까 길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뭐 그건 알아서 그려 그냥. 신장로가 됐던 고속도로가 됐던 그려. 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가는 길목이. 자, 여러분이 그렸던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그 중간에 그 거리들, 중간에 그 지형들을 한번 볼게요. 잘 그려놔요. 지워지면 안 돼. 다 그렸어. 나무도 있고 또 돌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또 꽃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죠? 그냥 봄이니까 좀 개나리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랬어. 자, 그대로 놓고 실제 지형으로 가보자고요. 실제 지형으로. 이거는 제가 직접 여기를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이 그렸던 상상도와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요. 지도를 그리면 아멘 해야 돼요. 맞죠? 예. 여러분, 지금 이 길로, 이게 게바 민막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절벽 위에서 저희 친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1시간 걸려요. 저기가 어디냐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저 계곡으로 올라간 거예요. 저 절벽을.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협곡으로 가다 보면 이건 미친 짓이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왜? 위에서 뭘 던지면 끝나. 돌만 던져도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이해가 안 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안 가는데 이해 그냥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쩌면 이 길로 가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나요? 안 들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서는 이런 길을 가면서도 불평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말씀한 내 백성은 말씀에 묵묵.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째 한 훈련이 뭐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여기 오면서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입 다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척도입니다. 아멘. 입 다물으라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좋습니다. 여기 가서 뭐 했나요? 이들이. 자, 읽어봐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면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연장으로 새 연장으로 하지 않고 새 돌로 뭘 만들어라? 제단 만들었대요. 제단 만들고 거기 가서 뭐 했느냐? 번제물과 그다음 뭘 드려요? 화목제물을 드렸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리고 읽어줍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가서 제단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읽어주고, 이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협곡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만 잔뜩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병이 오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잘 안 되고요. 그렇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자,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치르지 아니하고 제단 쌓고 거기서 제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읽어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겁니다.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단다.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대요. 자, 방금 읽었습니다. 자, 뭐죠?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예, 거기에 보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뭐 했다? 쌓았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성취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쌓았으니 라고 하는 건 다음에 뭔가 다른 행동이 또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지금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야? 이런 거죠. 왜 쌓았어? 왜 에발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와서 제단을 왜 쌓았어? 오늘 표정 보니까 어떤 분은 에발산이 어디야? 남산 밑에요? 응. 그냥 에발산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31절인데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보세요. 지금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한 것. 그렇죠. 왜 제단을 에발산까지 와서 쌓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모세가 명령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모세가 명령한 게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2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뭐하여?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가 어디를 건넌 후에?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너희 요단을 건넜다 이 말은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너희가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래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절반을 나눠서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에발산에 온 이유는 누구의 명령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섰을 것 같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에 쭉 서고 가운데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리고 법궤맨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에발산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리심산, 우리 교인들이 그리심산에 좀 익숙할 거예요. 기억나신 분 아멘. 아, 할렐루야. 기억 안 나면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까요? 저 밑에 세겜인데, 세겜에서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끊고 먹은 분이 몇 사람 있었어. 쫙쫙 먹었더니 올라가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막 뱃속에서 부글부글.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뿌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그리심산이 어딘지 알아요. 내 이름 좀 부르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다. 그 건너편에 우리 알잖아요. 가봤잖아요. 좀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라. 누구의 명령? 그렇죠. 모세의 명령. 그리고는 내 윗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모세의 명령.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요. 모세의 명령 때문에 여기 왔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명령 때문에 왔다? 이걸 다른 말로 명령했습니다. 그걸 따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요? 순종 내지 그 다음에 복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쭉 살펴보면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뭣도 잘하고 오늘 주일날도 안 빠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 있으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수만 번 예배를 드려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 뭐만 커지냐면 귀만 커져, 귀만. 그래서 그거 뭐 창세기 이야기야, 그거 민수기 이야기야.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삶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 둘 게 뭐냐?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도 좋다, 아이성에 그 무너뜨리는 것도 좋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될 게 있단다. 그게 뭐냐? 명령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복에 복배받는 비결이죠. 이거 해라면 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방법도 있잖아요. 복 못 받습니다. 순종, 그것이 우선순위이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산? 남산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산? 에발산으로 보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발산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 에발산,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서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지금 아까 산 두 개가 나왔네. 무슨 산 무슨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해요, 그냥 입으로. 자, 무슨 산? 그리심산. 그 다음에 무슨 산? 에발산. 그리심산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그리심산은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 있고 우리 조상은 여기 있다이다 말했던 이 산이 그리심산이거든.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약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거요. 여하튼 여러분 아까 봤습니다. 자, 그리심산은 뭐를 선포하고? 따르세요. 거기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고? 축복. 그 다음에 에발산은 무엇을 선포하라? 저주 선포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보면서 하나님 혹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두 개, 내가 갖고 있는 게 두 개요. 하나는 나쁜 것, 하나는 좋은 것. 어떤 거 주실래요? 그렇죠. 좋은 것 줘야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누구 먼저 생각해요? 자식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고 하나님이 저희 주인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으로 먼저 보내야 돼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에발산. 이해 가세요? 가셔야 안 가세요? 안 가면 이제 계속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가야지,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되진 않아요. 묵상해야 돼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잘 정신 차려서 오세요. 자, 에발산에 뭐를 쌓아라? 제단을 쌓아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세히 말할 거예요. 자,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잠깐만. 제단 쌓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다 여러분 생각을 좀 접고 이 구절부터 들어가 봅시다.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왜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목을 치지 않고 어디에 달아요? 나무에 달았다가 죽였을까요? 왜요?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이게 어떤 신앙이었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다른 사람 있잖아요. 밑에 구절 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저주받았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달려 죽인 거예요. 이거 뭐죠? 나무에 달려 죽이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그래? 그러면서 나무에 달려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맞는 것도 저주였지만 가장 치욕적인 죄는 저주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의 죽음은 어디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래요? 안 죽으려고 하겠어요? 안 죽으려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종교성은 비슷하니까. 자, 옛날에 살다가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하다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없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밖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밖에서 아무리 그 집의 가장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죽으면 옛날에요, 집에서 초상 치렀어, 안 치렀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었더니 다 안 치렀죠. 그게 뭐예요? 객사했다고 그래서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셨나요? 밖에서 돌아가셨나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 나래. 그러면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저주요, 축복이요? 밖에서 죽었는데 저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구나. 지금 유튜브는 제가 한입 가려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그냥 봐요. 잘 보이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 말은 뭘 상징한다? 저주를 받으신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시작이 저주부터 시작됩니까? 축복부터 시작됩니까? 응? 저주부터 시작됐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뭐한 존재예요? 죽었잖아요.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로 마무리함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뭘로 시작돼요? 축복으로 진행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자, 뭐라 했냐면 저녁이 되고 뭐가 되니? 자, 그러면 저녁이 좋아요? 아침이 좋아요? 네, 이렇게 말했더니 학생 하나가 저녁이 엄청 좋죠. 그래서 내가 그냥 칵 때리려다 말았는데 저녁이 좋아요? 아침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아침이 밝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아침부터 시작이에요. 대부분 남녀가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이놈 죽일 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나 살아, 막 그래. 잘 들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요즘은 팥도 오염돼 가지고 하얀 뿌리가 안 나와. 여튼 제가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다 끝났잖아요. 꼬맹이 하나가 너무 예뻐. 막 그냥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요. 근데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집에 자랑을 엄청 해요. 우리 집에요, 화장실이 2개예요. 하나는 넓고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서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욕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 뭐 누가 물어봤어? 다 얘기해요. 저는요, 엄마하고 자고요, 누나는 혼자 하고 자고요, 아빠는요, 혼자 자요. 그래요. 그러더니 또 물어봤어? 아빠는요, 텔레비만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어디서 자는데? 그랬더니 따로 딴 방에서 잔대.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잔대. 그래서 야, 네가 아빠를 뺏어서, 아니 엄마를 뺏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더라고. 또 분리하면 애들이 딴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둘이가 처음부터 딴 방에 잤어요? 그럼 애기도 못 만들었지.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렇게 돼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은 거꾸로 자요. 이러면 혼나는데. 거꾸로 자. 왜냐면 저는 그 창문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너무 막 싫어가지고 기침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민감해가지고. 근데 우리 사모님은 또 괜찮대요, 또. 그래서 거꾸로 자요. 우리 처음부터 거꾸로 잤겠어요? 인생이 그렇다니까. 또 우리 사모님 보면 거꾸로 잔다면 하지 마요. 또 혼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좋아요. 아침이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그냥 저녁처럼 너 살고 나 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세가 좀 70 되면은 그냥 사는 거야. 마지못해서 정 때문에 산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었네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저녁. 불편해요. 뭔가 싫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녁이 되고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발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축복으로 시작할 게 아니라 뭘로 먼저 시작해요? 저주로 시작했어.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너가 뭐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와 있다면, 좀 버거운 환경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의 시작일까요?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축복의 시작을 산다. 어디를 산다고요? 축복의 시작을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으로 데려가지 않고 에발산으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세요? 물론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소망으로 견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오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분이 저희 같은 집안이었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그래도 그거잖아요. 방귀깨나 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이 양반이 하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지인이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안 나가 그러더니 이제 그래요. 그럼 내가 하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나갈게. 그래서 나갔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난리 그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집에서요. 내가 막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 교회에서 시험 들었나? 교회에서 시험 든 건 아니래요. 집에 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옛날에 여러분 운동화 굉장히 귀했잖아요. 한 40년 전 모시는 분도 많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그걸 샀어. 일주일 전에.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교회도 못 신고 갔어. 잘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개가 나 새끼라고 안 했어요. 개가 다 찢어놨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았던 하나님인데 개새끼 하나 입을 못 막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나 안 믿어!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운동화 하나 때문에 인생 끝났어.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 안 갈려다 갔으니 없는 운동화라도 갖다 줘야지. 있는 운동화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도록 하나님이 놔뒀어? 성경에 다니엘은 입을 막았다며. 그것도 사자가. 이 개새끼 입 하나 못 막어? 그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 기독교라면 그건 기독교의 참 진리가 아니라 그건 기복주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분이 그때에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 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 교회와 등을 졌습니다. 여러 번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부터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지금부터 너에게 그리심산이라는 복을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견디고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나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 중에 신앙생활의 원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예, 어디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라요.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거기서 제단 쌓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요.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어떤 모양일까? 봤더니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기록한 율법 그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새겼다. 근데 에발산에서 그냥 할게요. 자, 에발산에 쌓은 돌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단이 쇠로 다듬지 않았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걸로 지금 200만이 볼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 아마 이런 제단이지 않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다듬었다면 탁탁탁탁 붙이면 돼요. 그러나 다듬지 않는 돌은요, 그것도 새돌이에요. 새돌. 새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데다 가져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 뭐만 없으면 할만하다고? 목사도 아니면 어떻게 알아? 얼마나 목사들이 그냥 주입을 했으면 그냥 탁 튀어나오니. 저는요, 저희 친구 목사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그 말합니다. 너는 목사도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너는 새벽 예배도 안 하잖아. 너는 목사도 아니에요. 너는 3일밤도 안 하잖아. 종종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제단 쌓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쉬운 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딱 앉았다가 가야 되겠다니까 눈 떠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다리를 쫄르가면서 오신 분 계시고, 지팡이 짚고 오신 분 계시고, 진통제 먹고 오신 분 계시고. 제가 여러분 사정 어느 정도는 알아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단 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대요. 잘 다듬은 돌이 아니라, 어쩜 이게 되게 이쁜데요,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랬어요. 이거 쌓는데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어떻게 했다? 어떤 돌? 그 돌에 그 돌. 다듬지 않은 돌. 제단 쌓았던 그 돌 있잖아요. 어쩌면 이거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돌. 새돌이. 그 돌이에요, 그 돌. 그 새돌. 그걸로 만든 제단. 그걸로, 이 제단을 만들었던 그걸로 지금 이러지 않았을까? 율법을 여기다 새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좀 배우고 싶은데, 돌에다가
글씨 새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긴 시간에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 대신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돌에 새기는 글씨처럼 신앙생활은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저력은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1대, 2대, 3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앙생활의 오래된 전통은요, 기도가 쌓였고, 그리고 눈물이 쌓였고, 말씀이 쌓인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대라면 어렵죠. 그러나 견디시기를 바라요. 돌에 뭘 새기듯, 글씨를 새기듯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석공들이 글씨를 새기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실 내려가는데 그 파이프 하나를 놔야 되는데요, 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깨는데 길을 갖다 해야 돼도 안 되고, 돌 깨면 안 돼요. 안 돼. 전문가가 아니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돌에 글씨를 새긴다 이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고 조금씩 똑똑똑 떠낼 때 어느 순간에 글씨가 나오듯,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은 돌에다가 하나의 절을 딱 짓고 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헛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여기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듬지 않았어요. 모양이 이뻐요? 아니면 볼 것 없어요? 이뻐? 볼 것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잘것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모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자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요, 새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새감교회 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 두 사람이요,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갔대요. 왜 가냐? 저한테 잊을 수가 없어요. 새감교회는 대학생이 없어서 갔대요.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청년에 맡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진짜라니까요. 그 다음에 사자 들어간 사람, 뭐죠? 교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목사, 또 왜 웃어? 또 하나 있어. 그냥 해봐. 그냥 장의사도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 경찰도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교수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요. 아멘. 돌로 쬐다고요. 보잘것 없어요. 저는 그 학생들을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CCC 가서 열심히 활동한대요.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 기도가 세서 그랬겠어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네. 할렐루야. 예. 제가 일부 때는 이 말 못했어. 경찰관이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데, 지금 교사로 사역하니까. 그리고 어제요, 한 친구가 왔어요. 목사님 인사하러 왔대. 뭐냐? 목사님, 제가 새감교회 교인 아닙니까? 맞아. 그랬더니 하는 말, 저 교수로 임명받아서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부 때 이 얘기 못했어.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돌에 쪼이는 그 글씨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새겨지는 순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고.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